이거 오늘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하니까 이제 겁나죠. 이거 언제 끝나나. 맨날 이거 하다가 이제 12월 오는 거 아닌가 이제 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금 족보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셋이죠. 1절에 뭐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셋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하고 다음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근데 아브라함 하려다 보니까 이삭 해야 되고, 이삭 하려다 보니까 야곱 해야 되고, 야곱 하려다 보니까 12 아들 유다까지 해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다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 마쳤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야곱에게서 루벤으로 장자 루벤으로 이어지지 않고 넷째인 유다로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루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루벤의 죄가 무엇인가? 뭐죠? 한마디로? 야곱을 불편하게 했어요. 야곱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야곱의 심경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야곱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데 루벤이 야곱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계보에서 탈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벤 다음에는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서 어머니가 같은 형제라서 항상 따라다녀요. 시므온과 레위.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도 결국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죽을 뻔해요. 그 일족이 몰살당할 뻔한다고요. 야곱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멋대로 아주 그냥 행동하고 더더욱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사람 죽이는데 써버렸어요. 이것이 무서운 죄고 하나님의 계보에서 탈락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칼은 북녘의 도구. 내 언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분노대로 죽이고 폭력을 쓰고 결국은 야곱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혈기나는 대로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 동생이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이 누이 동생이 휘족 속 이방 땅에 갔다가 그 지방의 추장인 세겜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쁘거든요, 디나가. 그래가지고서는 억지로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와 가지고서 그 시므온과 레위 형제들에게 내가 첩으로 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누이가 뭐가 못나서 너네들 첩이 되냐. 이런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할 마음을 가지는데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요. 좋다. 그러면 그냥 결혼 성사하는데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그 일가로 쳐주겠다. 니네들 그 족속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세겜이 다 할례를 시켜서 자기도 할례라는 게 뭐예요? 그 양피를 베는 거니까 한 일주일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쳐들어가가지고서 다 죽여버린 거야. 그 다음날 쳐들어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 있는데 24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바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야곱이 이 말을 듣고 30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내가 화를 당할 거다.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크고 사람이 많으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족 다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나도 죽고 우리 아주 부족이 다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그리고 악취를 풍기게 아주 악소문을 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아주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자, 야곱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야곱에게 해를 끼친 시므온과 레위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변명이 있어요. 변명이 31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명분은 있어요. 죽일 명분이 있다고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가만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 편이에요. 자, 이 시므온과 누이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야곱한테 물어야죠. 이런 일이 있는데 치러 갈까요? 그래서 야곱이 오케이 했으면 하나님이 묻질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의중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명분이 아무리 정당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분이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혈기 내고 화내고 사람 죽이고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죄는요, 그것은 이유 없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내 의지가 하나님을 거스릴 수는 없다고요. 우리는 정말 오래 믿다가 이런 실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알아야죠. 마르다는 왜 책망을 받나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너무 좋아서 그 특기가 음식 만드는 거야. 부엌에 가가지고 그냥 콩나물 사오고 시금치 사오고 두부 사오고 고등어 사오고 꽁치 사오고 그냥 양배추 사와서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예수님 대접해 드리려고. 뭐가 잘못됐어 뭐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만 해라. 한두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하고 좀 내 앞에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말씀을 좀 들어라. 그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있는데도 어느 교회 가면 계속 마르다 노릇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저를 초청을 할 때는 뭐 수련회 세미나 재직 세미나 많이 가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제안을 해요. 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씀 못 듣게 하지 말고 도시락 시켜 먹읍시다. 김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 말씀 듣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없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하고서 가보면 안 해. 죽어라고 안 해. 왜 대접한다고? 강사님 대접한다고? 웃기고 있어 정말. 내가 그거 먹으려고 갔어요? 다 참석해야지 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계속해서 딴짓해요. 계속해서. 저기 대구 남산교회라고 있어요. 대구 남산교회에 제가 재직 세미나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진희성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 목사님 김밥 먹읍시다. 점심 김밥으로 합시다. 알았다고. 갔더니요 그 교회는 진짜 김밥 했어요. 그리고 딴짓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난 고맙더라고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나는 먹는데 욕심이 없어요. 김밥을 먹으나 갈비를 먹으나 나한테는 똑같아. 그냥 김밥이 좋잖아요. 다 말씀 듣고 다 훈련에 참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하는데 명분이 항상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시므온과 레위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야곱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죄예요. 야곱한테 묻고 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어야죠. 그래서 항상 내 뜻이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탈락하는 거예요. 그의 넷째 아들 유다가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잘났냐? 계보를 이을 만큼 훌륭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유다는 아들이 있는데 엘이라는 아들과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근데 이 다말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서 죽어요. 그 다말은 과부가 돼요.
그 다음에 유다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면은 수아의 딸,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죽어요. 부인이 죽어요. 그래서 유다는 호라비가 돼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호라비, 며느리는 과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낙담한 유다가 친구하고 아유 시골로 내려가자. 염소 젖이나 짜고 살지. 그러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며느리가 알고 중간에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꿰는 거예요. 왜? 자손을 얻으려 그랬어요. 자손을. 그래가지고 약조로 돈이 아니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맡기고서는 동침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있는데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관계에 의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관계에 의해서 유다가 족보를 이어가는 거죠. 그럼 이 유다의 이야기에서 얻어야 될 우리의 교훈이 뭐냐? 그 몇 가지 우리가 있어요. 첫째로 유다의 그 집안의 일들이 풀리는 것이 없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유다가. 그게 지금 아들 둘이 죽는 거예요. 부인이 죽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집안. 사람이 죽는다는 것보다 불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여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이 들어오죠.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죽으면 그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고, 지금 그때 종족을 번식해야 되니까. 둘째가 죽으면 셋째, 그렇게 7 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살았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구약시대의 법은 씨를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이 죽었으니까 이 다말이 오난하고 살아야, 오난으로 말미암아 씨를 얻어야 되는데, 오난이 싫어하니까 또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다음에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가 셀라도 죽을까 봐서 셀라는 그 같이, 동침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씨를 얻으려고 이렇게 행한 거예요. 자,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야곱의 아들인데, 이 집안의 우환과 풍파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도 우환과 풍파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세상의 고난이 동일하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대비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고난이 닥치냐?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도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잖아요. 야곱도 고생 지지리 하면서 살았잖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편안하게 살았나요? 성경의 인물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게 사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고요. 아멘 좀 해봐 좀. 견딜만 해. 견딜만 해요. 뭘 죽겠네 못 살겠네 그냥 왜 그래요.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풍파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심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심 없는 곳이 없어요. 강북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양재동에도 있고 세곡동에도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고요. 근심 없는 곳이 하나 있긴 있어. 저기 가면 망우동이라고 있어. 이질망자 근심우자야. 거기 가서 살려면 살아. 거기 공동묘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같이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극복하고 승리하느냐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인물이 보여주는 믿음의 그 선구자들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환난의 대부분이 유다의 잘못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다는 누구하고 결혼했다 그랬어요? 수아의 딸, 이 사람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하고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어기고 화를 자초했어요. 유다가 자기가 화를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집안을 축복하겠어요? 대부분 보면요, 자기 고난 당하는 게 다 자기가 결정 잘못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우환과 풍파가 심한지 모르겠다. 보면요, 꼭 결정을 벌 받을 짓만 해.
그 부인 말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 고집대로 해 그냥. 그래가지고 화를 자초하고 망할 길을 가면서 나중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가만히 따져보면요,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서 화를 자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수아의 딸이 아마 이뻤나 보죠. 이뻤나 보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야곱의 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잘못인 것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내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환난을 통해 내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인가가 손에 잡히고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유전된다. 이 유다가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여인하고 미모를 보고 결혼을 하니까 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미모를 보고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하잖아요. 다말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보고 배운 거죠. 아버지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보면 아주 미모의 여인을 다말의 뜻이 종려나무란 뜻이에요. 종려나무. 얼마나 그 이미지가 이뻐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성경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셋인데 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 엘이 다말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다말이고, 압살롬의 딸이 다말이에요. 우리 사무엘 하 13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된. 그러니까 다말은 아름다운 여인의 대명사예요. 사무엘하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은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니까 다말하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한 것은 얼굴만 보고 한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한 거라고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이 뭔가, 이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죠. 가장 귀한 유산이죠. 우리가 무슨 유산을 남겨주겠어요? 롯데그룹도 아닌데 무슨 유산을 남겨?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돈 남기면 저렇게 싸워요. 돈 남기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복의 복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안 보는 것 같고 그냥 부모를 무시하는 것 같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지만 자식들은 다 보고 배워요. 자식들은 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래.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도요, 모태신앙이 중요해요. 왜? 삐뚤어 나가지는 않아요.
밑으로 나가다가 아니지 돌아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어떻게 믿었나?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 아버지는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빳빳한 새 돈을 은행 가서 바꿔와요. 헌금한다고. 헌금 새 돈으로 바쳐야 된다고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 나는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신앙만큼 못해. 바쁘다는 핑계로 빳빳한 새 돈을 준비를 못해요. 여러분이라도 하세요. 빳빳한 새 돈. 그 정성이죠, 정성이지. 돈이야 같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빳빳한 새 돈으로요. 그걸 보고 1,000원이 생기면 반드시 11조 하게 훈련시켰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술이나 담배를 댈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정통 보수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 걸 할 기회가 없다니까.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죠.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우리 아버지는 성경 이외에 다른 물건을 못 얹게 했어요. 성경 위에 무슨 휴지 조각이나 무슨 편지 봉투나 있을 수 없어요. 이 위에는 아무것도 못 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거 다 형식적일 수도 있죠. 이 종인데 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는 마음이 귀한 거죠. 그걸 보고 내가 자랐다고요. 그걸 보고 내가 자랐는데, 그래서 요즘 나도 성경 위에 물건을 못 얹어요. 얹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못 얹는 거예요. 못 얹는 거예요. 여러분도 얹지 마세요, 좀. 무슨 두루마리 화장지로 얹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보고 배운다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배우고요. 우리의 언어를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좀. 누구 그냥 김집사 헐뜯고 이장로 헐뜯고 그냥 박권사 헐뜯고 그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망가져. 집에 가서 교회 욕하는 집안일수록 애들이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만 듣고 자라는데, 하려면 골방에 가서 혼자 해, 혼자.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냥 집사 박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해. 애들한테 그러지 말아. 애들한테. 왜? 보고 배운다니까요.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게 뭐예요? 직분이 있다는 게 뭐예요? 본을 보이고 본을 보여야죠. 덕을 쌓아야죠. 내가 희생하는 것을 보여야죠. 주차장 길 건너 생기면 먼저 갖다 대야지.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죽어라고 안 해. 우리가 본을 보여야 새신자들도 복을 얻죠.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유다 때문에 엘이 망가졌어요. 유다가 그냥 미모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하는 바람에 엘도 얼굴만 보고 다 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다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유다가 뭘 잘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봐도 유다는요, 족보에 들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잘나서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됐나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지구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그래서 다음 주에 알려주겠다 그러고서 얼버무렸어요.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냐고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나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더래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셨나? 질문이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녀석을 목사로 만드셨나? 그 질문이 오니까 감격해요. 이 못난 것, 이 죄 많은 것을 어떻게 목사로 만드셔서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셨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울음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가룟 유다가 문제가,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지.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선택을 받은 거지. 목사 될 자격이 없는데 목사로 부르셨으니 이 은혜가 웬 은혜예요? 이게 웬 감격이에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모이면 회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셨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잘못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잘못 선택하셨나요? 저런 사람 왜 집사로, 저런 사람 왜 권사로, 저런 사람 왜 장로로?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 선택에 오늘도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감격해서 섬기고 감격해서 예배에 나오고 감격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느냐고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내가 선택받았어요? 우리는 다 유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이 죄 많은 유다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못나고 죄 많고 불충성하는 우리를 잡아 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해야죠. 그 은혜에 보답. 너무 감격스럽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게 만드시고 믿음의 유업을 잊게 하신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의 행동대로 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지 못해요. 그런데 유다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동침해서 임신한 것이 며느리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유다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저 여인을 놔둬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다말의 근처에도 안 갔어요. 다시는 다말의 근처에도 안 갔다고. 그것이 유다가 선택받은 이유일지도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못났어요. 부족했어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즉시 회개하는 유다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요. 다 죄짓죠.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